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아주 날씨가 춥습니다. 봄이 되기 전에 겨울의 차가운 맛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여러분들 삶에서 건강 주의하시고 또 추위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7절부터 시작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친구와 형제에 채워주는 부분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형제가 없으면 뭔가 빈자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무나 우애가 좋은 형제가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또 텅 빈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어도 형제가 없거나 또는 형제가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결국 어떤 부분에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잠언은 아주 세밀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건 참 너무 외롭고 또 힘겨운 일일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랑과 위로의 관계가 다 끊어진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때로는 형제간에도 나누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친구간에는 나누기도 하죠. 형제와는 또 다른 사랑과 우정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형제간에도 사랑하고 아끼지만 또 친구와의 사랑과 우정은 다른 차원에서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대하여 흔히 물보다 피가 진하다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위급하고 어려운 때에는 그 형제가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위급한 어느 때까지 돕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아무리 멀어진 듯한 형제간이어도 위급하고 다급한 어느 때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서로 잘 지낼 수도 있지만 또 멀고 어려운 사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만 주 안에서 마음을 넓게 하시고 되도록 여러분 자신이 먼저 상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 좋은 형제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8절의 말씀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우리 예전에는 보증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정 또 그러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이 좋아서 주변에 친구도 많고요. 사람도 많고요. 보증도 잘 서줘서 정말 힘들었어요. 큰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좋은 말로 가득한 성경도 보증 서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함께 공부한 잠언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보증의 문제의 심각성을 리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얽혔고 잡혔다라고 말하는데요. 무엇에 얽혔고 무엇에 잡혔을까요? 다음 구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웃에게 보증을 서주는 좋은 일을 했는데 보증 서준 사람이 오히려 그 친구에게 가서 겸손하게 태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탁이 아니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간구할까요? 이 보증의 일들을 뺄 수 있도록 그것을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구절입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잘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이 그 친구에게 가서 부지런히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가서 겸손하게 또 간구하여서 이렇게 간청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구절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우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TV를 통해서든지 간접적으로 한 번쯤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노루가 그물에 잡히거나 또는 어떤 올가미에 잡혀가지고 그것을 막 발버둥 치면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그게 도무지 되지가 않는 거죠. 또는 새가 그물에 걸렸는데 아무리 푸드득대고 아무리 공중을 나는 새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친 자의 손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죠. 그러한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다 있을 것인데 보증 서주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냥꾼의 손에 잡힌 노루의 모습, 그물 치는 자의 손에 잡힌 새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선하고 좋은 것은 당연히 훌륭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증을 서줘서 정작 나와 가정이 문제를 당하는 것은 사람 좋은 일로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분별을 하지 못하는 지혜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교회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힘을 쏟는 모든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증의 부탁이 성도 간에 만약 있다고 하면 이것은 성도로서 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혹여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저 보증 좀 서주세요 라고 만약에 말한다고 해도요, 그것은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금전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도 간에는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성도 간에 돈거래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살이 몰라서 그러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알죠. 얼마나 힘들면 성도에게 돈을 빌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이 절대 성도 간의 사이를 은혜롭게 하거나 신앙에 힘을 주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일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어려운 가정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쌀을 한 가마 사서 갖다 주시기 바라요. 그렇지만 돈거래는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를 잃는다는 것은 곧 영혼을 잃는 일이고 그 상대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중대한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죄악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거래가 혹여나라도 이미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돈 빌리신 분은 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려주십시오. 돈 빌리신 분은 다리 뻗고 주무시고 또 돈 빌린 것도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베풀어준 그 상대는요, 달라고 말도 못하고 다리 뻗고 잠도 못 잡니다. 때로는 돈 빌려준 사람이 자기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은행빚을 내가지고 빌려주는 경우도 허다해요. 여러분, 이게 보증 서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상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 국한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데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어요. 아주 서로 간에 돈 거래가 아주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는 그 안이 바로 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교회 망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마비시키는 일의 하나가 되어져요. 우리 교회에는 혹여나 이런 일이 있으면 어서 돌려주십시오. 먹을 걸 안 먹고 입을 걸 안 입어서라도 어서 빌린 돈을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로서 그 신뢰와 믿음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성도로서 해야 할 본분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만 해서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함으로써 우리들의 모습을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옳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까? 우리들이 예배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행함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같은 성도들에게 옳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맞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이 어떤 분에게는 혹여 은혜가 안 되고 또 기분이 좋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 교회가 교회되려고 하면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기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달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속히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문제의 해결을 찾아서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결단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늘 죄를 짓는 일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을 높이는 자라는 것은 부를 자랑하듯이 이 대문을 높이는 사람을 이렇게 은유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패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다, 재앙을 만날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싸움의 이야기를 달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마치 그것이 자기 과시나 자랑이라도 되듯이 말하는데 듣는 상대는 전혀 자랑거리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초등학생이나 하는 생각이죠. 도박판에서 돈 딴 게 자랑이고 내가 술을 얼마나 마실 수 있는지 그게 자랑이라고 하면 이거는 참 어리석고 모자란 일입니다. 남들은 전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일을 과시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혹여라도 원튼 원치 않든 다툼의 상황이 혹시라도 여럿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도움을 구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혹여 우리 가운데 잘못된 일들이 있지 않은지 잘 비추어서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의 말씀,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장래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뭐든지 이렇게 삐뚤어지게 바라보면 이것이 좋은 일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다치고 본인이 상처받고 본인의 삶이
뭔가 잘 풀어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폐역이라는 단어가 잠언에서는 또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서 어긋나는 일, 또 순리를 거스르는 일, 불순한 일, 이러한 것을 폐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혀가 폐역한 자, 이것은 불순한 말을 늘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또 사람으로서의 그 도리에 맞지 않는 말들, 이러한 것이 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늘 어려운 삶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말도 많지만 좋은 말도 많습니다. 남을 짓누르는 말도 많지만 남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은혜되게 할 말도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는 영혼을 살리는 말이 풍성하게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입술의 말이 나도 살리고 또 상대도 살게 하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모습, 그것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모습 간에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성경에 잘 맞출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정서하고 조금 다소 떨어진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경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내가 옳다라고 합리화하거나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려야죠. 우리가 성경을 다스리고 주장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성도로서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내 뜻에 안 맞지만 성경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